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과 의심, 이것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의심이 생기게 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본질은 영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나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불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때론 우리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바로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봤어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고립된 마음 속에 더 깊은 의심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어떻게? 왜 다른 제자들은 만나 주셨으면서 나는 만나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조적인 언어로 또 그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자기를 코너에 몰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8일 동안이나 그를 묵묵히 기다려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다림, 예수님의 기다림 속에는 무슨 뜻을 내포하고 계실까요? 오늘 주님은 불안해하는 도마를 향해서 3가지 배려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3가지 배려를 통해 도마를 향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그래서 그 3가지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나만의 시간 속에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만의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조급하게 우리 마음에 재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동료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내면에 던져지는 의심과 그 질문 속에 정직하게 그 의심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는 살고자 해서 도망하고 어쩌면 다락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함께 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기다림을 정직하게 보신 것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족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여 주셨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의심하면서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헛웃음을 치며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어도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헛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그 의심의 세월을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 주시고 그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조급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완연함으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병이 잘 고쳐질까? 나는 괜찮아질까? 이거 잘 해결될까? 라는 그 의심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의심을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이라 이렇게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의심을 우리 주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동안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가 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잘 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셨잖아요. 자녀가 사춘기를 잘 이겨나고 이제 성숙한 인격으로 또 그 가정의 보살핌을 다 잘 받고 이제 완연한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셨듯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기다림 동안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고 바로 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반겨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흔적을 통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의심하고 닫혀 있었던 굳은 빗장을 걸어 놓았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고뇌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문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를 아실까? 나의 문제를 알기나 아실까? 아신다면 언제 해결을 해주실까? 하나님께서도 그 굳어진 마음들, 굳어진 빗장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감내해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애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 몸에, 주님의 몸에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는 실패의 흔적입니까? 실패의 흔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검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쇠가
뜨거운 불 속에서 수없이 두들겨지고 찬물에 담금질을 당하게 되면 그 표면에 독특한 결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입하시는 기성품의 칼, 결코 비할 바가 아닌데 그 칼은 반질반질하잖아요. 빛이 나고 은은하고 매끄러운 광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기성품에게는 절대 결이 없습니다. 그 칼이 얼마나 혹독한 단련을 견뎌냈는지 증명하는 훈장이 되는 게 바로 그 칼들, 명검에는 아마 결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몸속의 흔적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실제의 사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바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문양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줌으로 통해서, 도마에게 보여줌으로 통해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겨두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과 못자국을 만져본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불안과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의 방향을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며 함께 이야기할까요? 자, 믿음과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당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 안 하시는 분이 5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호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믿음과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당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3가지를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과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게 많이 길죠. 여러분이 그렇게 2가지를 3가지로 불렸습니다. 누르십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래요.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는요, 여러분 그 확신은 이제 여러분이 영적 권세를 가지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손을 내밀기보다, 내밀었죠 당연히. 그런데 마음속에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뭐냐면, 아, 내가 그냥 단순히 깨닫는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며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28절.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내 것을,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승리를,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권세의 선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환경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는 삶이 돼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환경에 굴복하는 삶. 어때요? 오늘 내 마음이,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오늘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환경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짜증이 되고 내가 불안이 엄습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속에서 함부로 하고 싶은 것이 왜 나에게 들어왔을까? 아니지. 내가 눌려서는 안 되지. 그렇다면 내가 막말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 욕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해요. 이걸 들어 마시면서 이것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재순화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권세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가 저주를 뽑을 수 있지만, 저주를 내뱉을 수 있지만, 이걸 뭘로 바꿔요? 그게 아셔야지. 이 정도면 뭘로 바꿔요? 사랑으로. 또 하나 뭘로? 축복. 이걸 축복으로. 이것을 저주를 우리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에 따라 우리도 거듭난 삶이잖아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들, 영적인 교회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요, 이 확신을 얻은 후에 당시 땅끝이라 여겨졌던, 그때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바로 수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남떨어지에 떨어서 죽겠구나. 지구가 원이라는 생각을 모르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이 확신을 얻은 후에 그때 당시 땅끝이라 여기는 인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고 더 이상 의심에 갇힌 약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조차 발밑에 두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 그러한 제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있는 때론 원치 않는 질병과 또 삶의 가난의 문제, 사람들과의 무너진 관계의 문제, 이 어둠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것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왜 이러세요? 우리 정전중앙 함께 힘있게 하셔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명령하고 외치며 오히려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의 권세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과정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와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도마를 기다리신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을 위로하고자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영적인 권세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킬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도말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결승점이 아닙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그 확신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 세상의 닫힌 문을 향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지시고 세우시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 주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는 내 지식만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신 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을 듣고 일어난 확신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또는 드는 의심을 솔직하게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얻고 또 나를 내어드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정과 일터 또 부활의 권세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